요즘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성경 공부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17과를 배웠는데 이제 2과만 더 배우면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은 책 전체가 7가지 실체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7가지 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내용, 그리고 지지난 금요일, 그리고 앞으로 배울,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이 3주간이 믿음과 조정과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이 믿음과 그리고 조정 그리고 순종, 이 3단계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순종의 전 단계인 조정을 배우면서 순종에 관하여서 잠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조정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오늘 이 본문 성탄에 관련된, 성탄에 관하여서 증거해 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본문은 바로 믿음과 조정과 순종을 통하여서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3단계를 우리들이 밟아가면서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에 관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된 요지인데, 바로 이것이 성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장 특징인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온전히 그것이 신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신비가 아니면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이 신비함을, 성탄의 신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 그것이 기적이든 안 기적이든 선포든 시편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애시당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이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으로서 창조를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진화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창조가 맞으니까 그 창조를 한번 증명해보라고 도전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는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설명하고 검증해보라는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애시당초 이게 세상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의 영역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 그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하자면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고 탄생할 때 그 성령께서 또 사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세상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은, 이것은 결코 세상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역으로 와야 그 성탄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모순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과학을 뛰어넘으니까, 세상을 뛰어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바로 자리를 옮겼어야 됩니다. 어디로? 믿음의 자리로 옮겼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올 때만 이 성탄절의 신비, 성령께서 창조의 영, 그 창조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으로 잉태케 되고 동정녀 탄생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뭡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지, 믿음으로 이해했지,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놀려서 따져서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성탄절의 위대한 아름다운 찬란한 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의 영역에서 이 신비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경에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까지도 믿겠는데, 어떻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어? 태어날 수 있어? 그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영역, 과학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좀 믿음의 영역에서 성탄절의 신비를 누리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 즉 마리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탄절의 이제 기사죠. 자,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마리아가 세상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과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보통 사람의 정상이면 처녀인데
아직 정혼만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죠.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천사가 이 세상의 영역에 있는, 과학의 영역에 있는, 이성의 영역에 있는, 논리로 영역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믿음이 생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 그 한두 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역에 있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이 세상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 있던 마리아가 마리아의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포해주는 그 말씀,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영역으로 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옮겨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세상에 있던 마리아가, 과학과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 있던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영역으로 옮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수태된 것을 알고 자기 사촌 엘리자벳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자기하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혼만 했지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 여기 뭔가 잘못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내하고 정혼했는데 이 마리아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벌써 동침을 했구나. 그래서 아기를 가졌구나.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꿈에 현몽하여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십시오. 여기도 마리아의 변화처럼 요셉도 똑같이 변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세상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았던,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보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영역, 그 상황하고 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듯이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 가정, 세상에 있던 이 마리아, 세상에 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와서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성탄절의 신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을 볼 때는 이 성탄절의 신비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황당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성탄절은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해서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의 몸에서 탄생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순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믿어야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충분히 믿음의 영역으로 옮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다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성탄의 위대한 신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이 두 부부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봤고 그 시간에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방법과 그런 계획으로 자기들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들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메시아가 잉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 전후를 보면은 이 성탄절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잉태된 사실을 수태고자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요셉의 계획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자기하고 동침하지 않았던, 정오만 했던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요셉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제 동방박사와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 나타나는데, 이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니까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어쨌거나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박해하니까, 아기를 핍박하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도하십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헤롯 뒤를 이었던 아켈로가 왕이 되는데 폭행을 합니다. 폭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한 대여섯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적으로 주도하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을 다 인도하셔서 성탄절의 모든 역사를 하나도 오점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6번 정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자, 오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점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탄절을 주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성탄절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가치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십니다. 단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박사가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리고 성탄절에, 첫 번 성탄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이 합쳐서 성탄절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동방박사가 순종한 것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은 자기들 방법하고 계획하고 시간하고 전부 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은 자기 뜻과 계획과 방법과 시간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탄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맞을 때 경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나만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순종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데, 내 계획이 아닌데, 내 시간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시간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절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주도하심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방법에 맞는 한, 내 시간대에 맞는 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편리한 한, 요 정도까지는 내 한계선에만 들어오는 한 순종하니까 평생 동안 내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만 경험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조정과 순종인데, 믿음도 말했고 순종은 말했는데 조정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조정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이 나타난 건 뭡니까?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요셉이 한 가지를 조정합니다. 뭘 조정하는가? 자기 계획을 조정합니다. 자기 계획을 바꿉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조정합니다. 자기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 자기 계획을 조정해서 관계를 끊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즉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가족들은 평생 동안 수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가족도 평생 동안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요 사건 하나로 양가 가문이, 양가족이 평생 동안 저주 속에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나가서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전부 다 수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끊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와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오해도 따르고 멸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정을 위하여서, 순종을 위한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생겼고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가문의 수치까지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중간 과정,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정이 안 됩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 각종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위한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도 그냥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과 똑같이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걸 조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가?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필요로 하는, 아픔을 필요로 하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아간의 죄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그대로 다 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하고 전투를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자기 민족 안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비 뽑아서 따져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이제 고백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시날산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가져와서 내 장막 밑에 묻어놨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취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정면으로 지은 것입니다. 왜 아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 재물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이 탐심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탐심을 끊어야 되는데, 이 탐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조정하지 못해서 끌려가니까 당연히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탄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조정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명예와 건세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러 가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조정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조정할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탄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조정해야 됩니다. 내 말을, 입술을 조정해야 됩니다. 내 물질과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내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비, 성탄절의 신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오십시오. 믿음의 영역에서 볼 때 성탄절의 신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동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역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뜻과 방법과 목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조정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싸그리 다 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 보좌를 싹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정함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